오늘은 티베트 불교 수행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수행이 육례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육례 수행도 그렇고 죄 수행도 그렇고 다 여성 수행자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해가지고 전수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처음 티베트 밀교를 이제 접하기 시작했을 때 육례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수행을 참석을 하면 12번을 참석을 하면 보살 초지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간절하게 수행을 빨리 성취를 해서 보살의 지위에 초지부터 십지 보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수행의 효과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수행을 꼭 좀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육례 수행을 하면은 그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우리가 사막도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에 특히 이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사막도의 과보를 받을 것을 미리 땡겨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나도 그 수행을 꼭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만에서 제가 6번을 참석을 했어요. 12번을 참석을 하면 초지에 오른다는데 6번을 참석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까루름 부처 모시고 육례 수행도 하고 또 우리 라마들 모시고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례 수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육례 수행이라는 것은 팔관제계 단식 수행입니다. 팔관제계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스님들이 이제 제가 불자들은 5개를 받고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게 되면 3인이 10개를 받게 되는데 그 중간에 8가지 계를 받는 거예요. 제가 5개와 더불어서 그 3가지는 높은 침상에 자지 않고 또 금은보화 이런 것을 지니지 않고 또 가무 춤과 노래를 즐기지 않는다는 그 스님들의 3인 3인이계에서 이제 따와 그 3가지를 지키는 하루낮 하룻밤을 지키는 팔관제계 수행인데 그것을 이제 단식을 하면서 팔관제계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팔관제계 단식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이 팔관제계 단식 수행, 육례 수행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의 공주가 이름이 겔롱마 빠모라는 공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주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도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문둥병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이제 공주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 문둥병을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외딴 곳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겠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바로 뒤에 계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심주, 그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요. 지금 나오는 음악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나모 아야잖아.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사비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가운데 여유주를 들고 계시면서 그 수정구슬과 염주, 그 수정염주를 들고 계신 팔이 4개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본주는 그 심주는 육자 대명왕 진원이라 그래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진원이라 해서 옴마니 반매움, 티벳 말로는 옴마니 반매움이라 하는데 이 2가지 수행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몇 년간 기도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스승님의 모습으로 이제 현신을 하신 거예요. 현신을 해가지고 팔관제계 단식 수행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가지고 몇 년간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몇 년간 수행을 해서 결국은 문둥병이 다 낫고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를 했답니다.
변모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행한 결과 초지보살서부터 십지보살의 과일을 증득해가지고 결국은 출가해서 길상비군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팔관제 단식 수행을 널리 전수를 하였고 점차로 이제 티베트까지 전래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육내 수행, 팔관제 단식 수행인 육내 수행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스님들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보통 그 정월달에 많이 하더라고요. 정월 보름에. 그래서 가족들이 한 가족이 있으면 너는 아파트에 참석을 하고 나는 뒷파트에 참석을 하겠다 해서 가족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2박 3일간 이루어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내내라 그래서 팔관제계 발을 받고 5불씩만 하는 거예요. 5불씩만 하고 두 번째 날은 완전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단식을 해야 되는 완전 그 육내 수행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목이 마른데 이 팔관제계 육내 수행 안에 절하는 수행도 있고 만트라 하는 수행도 있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트나트라야 나마야 바로기제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또 옴마니 바메음도 반복하면서 그 갤롱반 빠모한테도 절을 오체투지하고 또 그 관세 천수선원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 계속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800m 달리기 하고 나면 목이 막 여기가 땡기잖아요. 산소가 부족해갖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하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새벽 2시쯤 되면 사람들이 잠도 안 옵니다. 그때는 너무 머리가 맑기 때문에 또 묵언을 해야 돼. 묵언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다들 얼굴이 이제 하얘갖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창백해갖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어 이러면 전부 다 죽을 판이니까 그때 묵언을 해갖고 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서로만 쳐다보고 너도 힘들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고 오로지 이제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 계율을 팔관제계를 지키는 것은 이제 소승의 방편이고 거기서 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본심을 일으켜서 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만트라와 또 관상을 하고 오체투지 절을 하는 것은 이제 금강승 수행의 대승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육내 수행을 전승을 가지고 있는 림포체께한테서 직접 받고 또 그런 그 전승을 직접 받고 전수할 수 있는 남아들이나 림포체들을 모시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 육내 수행을 6번이나 참석을 했지만 여기서 남아들이 없으면은 모실 이제 할 그런 엄두를 잘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내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막도의 과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별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그 힘 있는 또 전승의 맥을 갖추고 있는, 가피를 가지고 있는 림포체들이나 남아들이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3일 만에 이런 수승한 그런 업장이 소멸된다든지 이생에 아주 심각한 그런 어변, 원결을 지은 그런 업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6번을 참석할 때마다 그런 효과가 다 나타나고 제가 가장 절실한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거를 다 봤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승조사들의 그런 가피에 의해서 법맥의 가피에 의해서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내 수행은 티베트 불교 수행 가운데서 재가나 출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하고 효과적인 이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전생의 원결도 풀어지고 또 이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도 성취할 수 있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선언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번 그 육내 수행을 대만에서 참석하고 또 한국에서도 몇 번 했는데 그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가피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 하기로 하겠습니다.